성경 역대상 전체 구성과 메시지 쉬운 설명. 역대상이 왜 쓰여졌을까요? 먼저 상황을 이해해봐야 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완전 멘붕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약속하신 것들이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야 하면서 희망을 주려고 쓴 책이 바로 역대상이에요. 일부 족보 이야기 한 장에서 9장. 너희는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을까요? 처음에는 또 족보야? 지루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1장에서 3장,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연결고리. 우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봐, 하나님 계획이 처음부터 쭉 이어져 왔어. 4장에서 8장, 12지파의 자세한 족보. 특히 유다 지파 왕족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 자세히 다루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들 조상이 이렇게 대단했어. 그러니까 자부심 가져. 9장,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마지막으로 누가 돌아왔나? 하는 명단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봐,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셨잖아. 그래서 일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2부, 다윗 이야기 10장에서 29장. 하나님 계획의 핵심을 보여줄게. 10장, 먼저 사울의 마지막부터. 사울이 왜 망했는지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이렇게 돼. 1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용사들이 다윗을 도우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렇게 달라. 13장에서 16장,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13장,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해요. 우사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 일을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15장에서 16장,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해요.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운반하고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줘요. 이게 바로 진짜 예배야. 예배가 최우선이야. 17장, 그리고 나서 역대상의 심장이 나와요. 다윗 언약.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네? 성전 지어드릴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을 거야. 그리고 더 큰 약속을 줄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17장 11절에서 14절. 1. 내 후손이 왕이 될 거야. 솔로몬을 말씀하시는 거죠. 2. 그가 내 집을 지을 거야. 성전 건축을 뜻해요. 3. 그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윗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올 거야. 18장에서 20장, 그 후에 다윗의 승리들이 계속돼요. 블레셋, 모압, 시리아 등을 정복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줘요.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21장에서 22장, 하지만 실수도 있었어요. 성전 부지 준비.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재앙을 받았지만 결국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바로 여기가 성전 부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줘요. 실수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 23장에서 27장, 그래서 다윗이 성전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요. 먼저 레위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23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조편성하고 24장. 또 성가대를 조직하고 25장. 게다가 문지기들도 배치하고 26장. 마지막으로 행정관들도 임명해요. 27장.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예배는 아무나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정성껏 준비해야 해. 28장에서 29장.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동적인 당부. 28장. 솔로몬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해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면서 성전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줘요. 29장.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도 받아요. 다윗이 먼저 엄청난 헌금을 하니까 백성들도 기쁘게 동참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요. 29장 10절에서 19절. 이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일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 그래서 역대상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뭐냐면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끝난 게 아니야.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수님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 그리고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어야 해. 다윗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 가져오기였잖아요. 즉, 전쟁 이기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평생 했던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인생 최고야. 3.
또한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족보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 계획의 주인공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 절망하지 마.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4. 게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지만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설계도, 재료, 인력, 조직까지 말이에요. 즉, 내가 못해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게 준비하자. 5.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사울의 실패, 다윗의 성공, 포로 생활 귀환과 회복, 이 모든 걸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은 계속돼.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족보가 증명하고 있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야. 다윗을 봐. 미래가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역사가 증명해.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역대상은 절망하지 마. 하나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정체성 확실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다음 세대도 준비하자. 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에요.